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될 거야.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되길 바랍니다.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또 브레이크를 걸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 예수를 믿으면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그 건강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다고 믿어요. 그리고 사업에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면 그 사업장에 반드시 도움을 시켜줄 줄 믿어요. 너무 믿다 보니까 이런 성도들이 간혹 있습니다. 내 자녀가 12학년인데 그 3학년인데 대학교를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바짝 매달려요. 하나님, 내 자녀 좋은 대학교 붙여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은 좋습니다. 그러나 안 되면 그때부터 그 탓을 하나님에게 돌리기 시작해요. 왜 내 자녀가 좋은 학교를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이 직접 입시 상담 교사가 되어져서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예수님이 직접 의사가 되셔서 내 질병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사업장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책임 주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게 자꾸만 어렵도록 만듭니까?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한 번 더 반복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되면 좋아. 되면. 안 되면 어떡합니까? 문제가 다 해결되면 좋은데 그 다음에 막히면 어떡합니까? 오늘 성경을 잘 보시면 바울은 신약성경에서 반 이상, 여러분들 신약성경이 27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신약과 구약을 한 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한 권 한 권 이야기하면 27권의 신약성경이 있어요. 이 27권 가운데 절반 이상을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많은 성경을 쓸 때에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쓴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쓸 때에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바울이 그 교회를 세울 때에 있었던 일들, 세우고 난 다음에 그 교회가 부흥되는 일들, 그리고 그 교회가 부흥되다가 이단들에게 시험을 당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방문하면서 그들에게 쓴 내용들, 있었던 내용들을 편지로 쓴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문제가 다 만사형통, 찬송가 가사대로 다 됐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고난을 당할 뿐만 아니라 고린도 해결하지 못하는 가시가 몸에 있었다.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공부해보면 바울은 이 시대 21세기 여성들이 가장 싫어하고 증오할 만한 외모와 그리고 질병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이 몸에 가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신학자들이 두 가지로 얘기해요. 하나는 안질이에요. 눈이, 여러분들 안질은 정말 눈에 병이 있어도 아마 눈에 야, 이러면 딱 하고 나타나도 사람이 가까이 가잖아요. 그리고
아까 본 분들은 알지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또 어떤 신학자들은 바울의 몸에 가시는 간질이다 이야기해요. 간질은 참 어떤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있든지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병일 수 있어요. 특히 본인에게 당한 질병. 그러면 바울은 몸에 가시만 있었느냐? 성경에 보니까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은 인물로 거의 이야기합니다. 인물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애매모호한 이야기인데 저에게 묻는다면 결혼은 꼭 할 때 하십시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늦게까지 찾는다고 좋은 배우자 만나요. 고르고 고르다가 또 고르다가 좋은 짝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충 고르고 맞추고 살면 되지 맞는 것 찾으려고 하면 물건을 살 때도 그 장이 파할 때까지 못 사요. 그래서 한두 가지만 맞으면 대충 살면서 맞추면 살아요. 그런데 바울은 여자들 볼 때 외모로도 도저히 맞출 수 없는 키가 작아. 여러분들이 저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목사님은 키가 작아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눈이 작아서 싫고 곱슬머리라서 싫고 바울과 같은 약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거울로 봐도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아침에 양복을 딱 입고 나오려고 하는데 됐어 뿌듯해 뭐 이런 남성분들 계세요? 바울은 사실 그렇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그것도 아픕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를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에 가는 곳마다 다 문제가 하나도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오늘 성경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두로아에 이르되 두로아라는 지역에 가서 바울이 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차 방문을 했는데 그곳에는 문이 이미 열려 있었고 그곳에 내가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친 형제가 하나가 있는데 그 이름이 디도래요. 그래서 재차 방문을 해서 디도를 만나기를 원했는데 디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어떤 형제를 만나기 위해서 한국에를 갔어요. 한국에를 갔는데 못 만났어요. 목적이 그 사람을 만나는 건데 만나지 못했어요. 화가 나죠. 왜 이렇게 일이 꼬여가기 시작할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다음에 성경을 보니까 디도를 만나지 못한 것은 별로 썩 좋은 일은 아닌데 그는 다시 목적지를 방향을 틀어서 어디로 갔다고요? 마게도냐로 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디도를 못 만났기 때문에 거기서 수도한 것이 아니라 그 못 만난 것은 마음이 아픈데 그런데 나는 다른 목적지 다른 일을 위해서 마게도냐로 갔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있잖아요. 너무 완벽하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전쟁이 없어요. 21세기 성도들은 이 말씀을 분석도 끝났고 분해도 끝났고 이제 낱낱이 깊이 들어가고 다 이제 성경 말씀을 쫓아놨어요. 그래서 웬만한 평신도들이 신학을 공부한 사람보다 더 잘합니다. 신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조는 사람은 삼위일체 절대 설명할 수 없는데 평신도들이 삼위일체를 근사하게 설명하는 시대가 됐어요. 삼위일체를 잘 안다라고 해서 내 신앙에 전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많이 한다고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내 신앙이 성장할 거라고 성장했을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말씀이 내가 다 모른다 할지라도 성경 66권을 다 모른다 할지라도 10계명만 명확하게 기억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오직못되고 섬기고
존경하라 그러는데 말씀은 얼마나 잘하는지. 말씀을 다 알고 나서 부모님에게 쓰는 용어가 됐어요. 됐거든. 예배 시간에 와서 은혜는 받는데 막상 부모님을 낳아준 부모를 만나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됐어요. 그만하세요. 그만. 나갑니다. 있잖아요. 말씀을 아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중요한 건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알아도 지키지 않으면 그러잖아요. 아유, 저게 머리만 굵어요. 머리만 커져가지고. 머리 커지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가는 만큼 순종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용어상으로는 안 맞아요. 적당히 예수님을 알고 힘껏 예수님의 마음에 들게 그렇게 사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66권 다 몰라도 아는 만큼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내게 들려지잖아요. 그게 말씀이면 그냥 계산하지 말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보니까 승리를 하는 삶을 바울이 위기를 만나고 또다시 승리하고 위기를 만나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이유를 성경에서 보니까 간단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위기도 당했지만 어려움도 당했지만 또다시 승리할 수 있었는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어려울 때도 승리할 때도 예수님 곁에 붙어 있었어요. 1절에 제가 말했죠. 걷는 놈 위에 뛰는 놈,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녀요. 바울은 어려움을 당할 때도 붙어 다녔어요. 누구에게? 예수님.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붙어 다녔어요. 우리는 둘의 경우 다 하네요. 좋은 일이 있으면 이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고 안 붙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붙어 있을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요. 뭘 보고 할 수 있는가? 내가 지금 위기가 있다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 뭐를 보고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시금석은 딱 하나요. 엎드리지 않아요. 뭐예요? 근심하고 염려하고 고민해요. 이 문제가 내가 해결이 안 되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고민은 죽을 만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아요. 그 다음에 뭐 하래요? 염려할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염려하는 문제가 있는데 제가 일부에 뵙겠어요. 정말 너희들의 삶 가운데 위기가 왔냐? 위기가 왔으면 그 위기를 하나님, 그 위기의 문제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죽을 만큼 하나님 앞에 떼굴떼굴 굴러봤습니까? 라고 했어요. 정말 건강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죽을 만큼 떼굴떼굴 굴러갔어요. 사업의 문제 때문에, 내 가정의 문제 때문에, 비자의 문제 때문에 그것이 내가 죽고 사는 문제라고 하면 그 문제 때문에 배우자의 문제가 됐던 어떤 것이 됐던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만큼이라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떼굴떼굴 굴러갔어요. 왜 좋은 학교를 나왔는데 내 직장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그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신겐쇼 단판 승부를 치러갔어요. 가미가지 특공대 그게 뭐예요? 한번 비행기 조종대를 잡으면 가미가제 특공대는 진주만을 폭격한다. 내가 어떤 기지를 폭격할 때
감위가 되는 데는 한 번 이륙을 하면 그 다음에 돌아오지 않아야지 감위가 되는 거 맞죠? 나 50번 이륙하고 착륙해서 갔잖아요. 한 번 이륙할 때 그 비행기 안에 폭탄을 가득 싣고 내가 살신성인의 자세를 갖고 그 목표물을 향해서 그게 배가 됐든 기지가 됐든 같이 뛰어들어가서 죽는 거 그게 뭐예요? 감위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이 문제인데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고민과 염려 다 끌어내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맡기고 내가 정말로 죽을 만큼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엎드려가. 바울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울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닥치면 바울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생명까지 내어놓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붙어서 하나님 앞에 시험을 보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위기 때마다 바울을 돕고 방향을 바꿀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그곳에서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삼아 주시더라. 그래서요 어느 대학교 총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젊은이들 모아놓고 여러분들 톱밥에 푹질하는 인생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 톱은 어디에다가 톱질해야 돼요? 나무. 톱밥은 뭐예요? 자른 나무에 불순물 지나간 가루. 그런데 자꾸만 지금 톱을 들고 나무를 향해서 어떻게 자를까 어느 각도로 자를까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현대인들은 톱밥에다가 자꾸만 톱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만 과거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제가 싫어하는 종중에 하나가 있어요. 전 시의원 이런 거 막 영화면을 봐가지고 현재 현은 없어요. 현은 없고 전부 다 보면 이력과 이 양력의 전 부의원, 전 무슨 지도자, 전 무슨 전 하죠. 현은 없어요. 그게 뭐예요? 톱밥에다가 톱질하는 거예요.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충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하고 있고 내일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충성할 것이고 내일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는 톱을 들고 자꾸 어디에서 톱질을 해야 되고 나오게 돼요. 그래서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구경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파워리더라고 하는 책을 쓴 제리 알 폴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책의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6편의 즉 차별성을 가지고 당신도 차별성을 일으키는 현대의 리더 지도자들은 제가 이번에 뉴스포스타에서 청소년들을 만났어요. 모든 강사님들이 한국에서 왔어요. 호주에서 전. 그래서 같이 한국에 있는 사람들과 강사들과 교류하고 있어요.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스피치를 해서 온 사람도 있고. 그런데요. 제가 여러 강사들 가운데 20대 이름이 구원회. 이름도 20대 후반인데요. 그날 특강을 하는 거예요. 빨간 바지를 입었어요. 그리고 아랫단을 두 겹을 좁게 접어줬어요. 그리고 양말을 거의 버선 같은 얇은 거 요새 이 예쁜 신발에 신는 거 있잖아요. 다나 같은 데다 신고 발바닥 깔리는 양말을 신는데 호주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 양말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왜 냄새 안 나요? 그렇게 양말 안 신으면 한참 있다가 딱 벗어주는데 발바닥만 탁 가리는 양말이 얇은 게 나와. 난 알고 있었거든. 나도 한국에 가지고. 그런데요, 20대 후반인데 거기에 뉴스포스타에 참석했던 많은 학생들이 최고 특강 가운데 감명과 은혜를 받고 담고 싶다는
광주에 뭐 그거를 세워갖고 교장님도 오시고 사랑의 교회에서 청소년을 담당하다 개척하신 목사님도 오시고 여러 그런데요 특징이 있어요. 하나같이 목사님들은 목사같이 안 생겼고 강의를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자리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 것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한 군데로 보면 세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영향. 거기 오신 모든 분들은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거든요. 외모에 상관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그리고 사람들이 본받고 싶다고 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유는 한 사람 한 사람 뭐가 있어요? 차별이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일을 일으키는 사람,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분야에서 무슨 일인가 만들어서 일으키는 이 시대의 리더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일어났어도 한 번도 불구경하듯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떤 일을 일으키고 차별하게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창조하실 때에 누구를 흉내내거나 누구를 닮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에베소서에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고 기억해요. 그리고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독특하고 차별있게 만들었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었는데 그냥 작품이 아니라 걸작품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원어 성경에서는 이 걸작품을 메스터피스라고 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가운데서도 최고의 걸작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태어날 때서부터 우리를 이미 차별화시켜서 차별성을 두고 그렇게 만드셨다. 제가 일부 예배 때 교사들이 있어서 그대로 설교하는 내용을 원고에 없습니다. 서울에 가면 번동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서울 지역에서 조금 혹시 여기 번동 사셨던 분들 계시는 분인데 늦게 좀 개발이 되고 조금 지역적으로 낙후되죠. 강북 지역. 그런데 그 번동에 번동 성결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작년은 100명이 모이잖아요. 그런데 주일학교가 500명이 넘고. 그런데 제가 그 교회에 교사 세미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사들을 데리고 세미나를 하는데 한 반의 선생님이 86명을 컨트롤해요. 교사. 제가 볼 때 그 사람은 교육자, 쇠꼬다나 주일학교 한 반 선생님이 86명을 컨트롤하는데 그 선생님은 직장을 잡을 때 내가 교사를 잘 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먼저 보고 직장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수입이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은 거예요. 제가 교사 세미나를 하는데 내가 세미나를 하는 강사인데 할 말이 없어요. 왜요? 어른들 100여 명 안 넘는데 주일학교가 500명 이상 나와요. 그리고 교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니까 눈이 살아있어요. 물어봤어요. 선생님은 몇 학년 몇 반을 다니십니까? 못하는 반이 한 30명 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무슨 소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사 세미나를 할 때에 사역자들이 반갈리라고 하는 주제 강의를 할 때가 있어요. 교역자가 무슨 반갈리를 해봤어요. 다 내용 보고 필기했다는 거죠. 어느 날 그 선생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저희 교회 교육부서에 교사들을 다 모아놓고 교사 세미나를 하는데 선생님이 강사 와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반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교사들이 사역자들한테 다 좋은데 그 선생님이 강의를 하니까 눈이 살아서 막 적고 있죠. 왜 제가 그분에게 그러한 기회와 다리를 나누냐면 그 사람 다이어를 보니까 2번 3번을 들고 다니는데 86명의 자료들이 그 다이어리에 이때 열렸어요. 집에 엄마 아빠가 무슨 일을 하고 몇 시에 출근하고 몇 시에 퇴근하고 얘가 학교를 가서 뭐를 하고 어떻게 하고 학교에서 얘가 무슨 반에 뭘 리더를 하는지 안 하는지 너무 끼리는 어떻게 먹고 해결하는지까지 다 있어요. 그런 생각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 소개해 주시겠어요. 어느 날 그 선생님이 저에게 목사님 항상 뭐가요? 목사님이 다리를 놔주셔서 제가 너무너무 지금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강의를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당신에게 해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이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 실력을 당신 혼자 가지고 있는 것이 아까워서 제가 팬 역할은 다를 실력 없는 사람이 제가 다니나요? 안 다니나요? 뭐하러? 실력이 있기 때문에 다니고 신기합니다. 그 선생님이 직장을 통해서 버는 수입보다 그런 강의를 다니면서 버는 수입이 몇 배가 많아요. 그게 뭐예요?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이 돕는 거예요. 누구라고 하는 사람 도구를 통해서요. 저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함께하게 합니다. 그거를 또 다른 말로 영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해도 그냥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좀 차별성 있게 보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좀 차별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도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좀 차별된 사람 있잖아. 저 사람은 비즈니스를 하는데 완전 달라. 완전 달라. 저 사람은 멋대로 해도 달라. 신기하잖아요. 그거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마이크를 들고 찬양하면 은혜가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이 마이크를 들고 찬양을 하면 그냥 감동이 돼요. 어떤 사람이 대표기도를 하면 감동이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이 대표기도를 하다가 중간에 쉬어도 멈추고 있어도 흐느끼는 모습이 있어요. 왜 그럴까? 이유는 그 사람의 사모함이 있고 그 사람 속에 그대가 나로 하여금 스며들게 내게 젖어드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이런 삶을 살고 승리할 수 있느냐? 딱 하나예요. 주일 앞에 좋은 학교를 나오신 분들은 이 찬양을 알아요.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이거 내 주일 학교 때 배운 거거든요. 신기해요. 여러분들이 찬송가 성경이 바뀌고 난 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안 훑어봐도 그렇지만 그 노래가 제가 주일학교 때 불렀던 노래가 찬송가 560장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예전에 찬송가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노래를 가사를 잘 몰라서 핸드폰에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찬송가 보도로 나오는데 560장에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밝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주의 발자취를 따라 함께 나아가자 주의 발자취를 따라 찬송하며 나가자. 옛날에는 이런 가사로 되면 누가 바꿨어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승리해요. 여러분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것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여러분들 혹시 한국 가셔서 눈이 허벅지까지 온 거 경험하게 해보셨어요? 그런 눈길을 걸어가 보셨어요? 저 한번 가보고 싶은데 정말로 눈이 허벅지까지 허리까지 차면 앞에 있는 사람이 발을 꽉꽉 디디면서 가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쉽게 가는 것은 그 발자국을 따라서 밟으면 조금씩 쉬워져요. 그런데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 그거 안 따라가. 그러면서 혼자 길 내다가 길 잊어먹고 죽어요. 우리가 그렇게 산다니까. 난 절대 그 발자국 안 따라갈 거야. 꼬두둑 내 발자국, 동생 발자국. 이 눈하고 허리까지 찬 눈은 달라. 우리의 인생 사는 것이 쉬워요. 허리까지 푹 잠가가지고 내가 사업하면 다 잘 될 것 같이, 내가 뭐만 하면 다 잘 될 것 같이 해보니까 안 되잖아요. 마치 허리까지 늪에 빠져가지고 발 하나를 떼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게 인생사인데,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발자취 밟은 곳을 밟고 따라가면 너무너무 쉬운데 그걸 하지 않아요. 혼자 빠져가지고 어떻게 빠져나갈까 고민해요. 여러분들, 난 그게 진짜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가보진 않았기 때문에. 정글 같은 데 가면 늪이 있잖아요. 한번 딱 발을 디디면 헤어나오려고 영화에 보니까 그래요. 헤어나오려고 딱 손을 발버둥 치면 점점 들어가요. 그때 해야 되는 건 딱 하나예요. 움직이면 안 돼요. 최대한 다리와 손을 넓게 벌리고 살려주세요. 호흡을 요청해요. 혼자 살려고 몸부림치면 자기는 나오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 늪 속에 점점 빠져가지고 죽는다는 거죠. 혼자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염려예요. 너희가 염려를 왜 하냐? 키가 한자나 자라는 줄 아느냐? 안 자란다? 그런데 왜 염려하느냐? 그러면 염려하면 뭐 하라는 이야기요? 기도하라는 이야기죠. 우리의 최대 문제가,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의 최대 문제가 기도죠. 기도하지 않으니까 불안하지. 내 사업이 어떻게 될지가 불안해. 내 진로가 어떻게 될지 불안해. 내가 결혼을 할 수 있을지 안 할지도 불안해. 내가 지금 호주 땅에서 발붙이고 살 수 있을지 없을지도 불안해. 자꾸만 불안해.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의사가 큰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자꾸만 환자에게 수면제를 넣어서 지워요. 손에 상처가 났어요? 낮에는 그렇게 아파요. 잠이 들었어요? 몇 시간 앉았는데 자고 일어나면 신기하게 통증이 사라지고 많이 회복이 됐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그래요. 수술을 하고 난다든가 상처가 났을 때, 뭐가 있을 때, 그럴 때 찌거나 뭐 있으면 잠을 자고 일어나면 잠을 잘 때 치유가 몸에서 치유되어지는 그 좋은 균들이 나와서 치유되죠. 그래서 지금 영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뭔지 아세요? 두려움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내 마음에 뭐가 찾아와요? 평안이 찾아와요. 제가 꼭 죽기 전에 여행하고 싶은, 꼭 공부하고 싶은 가문이 있어요. 저 중국에 객반, 객시, 그 사람들을 연구해보시고, 여러분들 그 객시가, 제가 지금 발음이 정확하게 가는지 모르겠는데 가에다가 이에다가 기억, 객시, 중국 인구의 약 4, 5% 정도 됩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다 합치면 7천만 정도 된대요. 그런데 그 객가 세계 경제를 주무르고, 그리고 중국의 대륙을 쥐흔드는 사람들이 다 객가에서 나옵니다. 주자의 창시자, 주자도 객가고요. 시인의 혁명의 아버지라고 그러는 중국 발음으로 순원, 손문도 객가. 그리고 중국의 근대화를 이루었던 대표적인 사람 등속평, 덩샤오핑, 이 사람도 객시. 그리고 싱가포르의 건국의 아버지 리칸유, 한국의 이름으로 이강로, 이 사람도 객시. 그리고 대만의 총공 이등이도 그리고 객시고, 그리고 홍콩의 제발 이기석, 그리고 호모노도 다 객시 출신. 여러분들 이거 어쩌면 TV 가운데 무슨 다큐멘터리 같은 거 나올 때 보면 투로우라고 하는 집이 있어요. 섬처럼 그렇게 비행시험 접시처럼 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이렇게 몇 층씩 올라가가지고 집단 생활을 하는 그 사람들이 객가예요. 섬처럼 지어요. 인터넷에서 객가 이렇게 치면 그 집이 먼저 투로우라고 하는 집이 나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중국과 세계 경제를 뒤흔드는 지침서였어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이웃과 한국 관계. 그리고 두 번째가요, 중요한 지침서인데 잠자리를 내어져 있어요. 이 객가들 여행을 할 때도 잠자리를 가장 중요하게 해요. 한국이 세계가 점점 망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젊은 사람들이 12시 전에 잠을 안 자기 때문에 한국은 점점 망할 거고 세계는 망할 거예요. 내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객가들 하는 이야기. 어느 날 청년이 새벽 예배를 왔어요. 저한테 그렇게 질문해요. 내가 이뻐서 맥도날드를 내려가. 목사님 새벽 예배를 어떻게 넣어? 나는 그냥 다른 케이스지만 네가 새벽 예배를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최소 늦어도 10시 이전에 자라. 그러면 자동으로 4시 반 5시 되면 눈이 떠진다. 그때 개운한 마음으로 오면 된다고. 제가 총신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정말 머리 좋은 친구하고 한 방을 사용했어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총신신대원을 왔는데 총신신대원 기숙사는 한 방에 4명씩 아래 2층 침대로 잠을 자요. 방에 4명씩 들어있어요. 젊은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기숙사 생활을 시키는데 오후 5시가 되면 저녁을 먹어요. 그런데 마치 그 방은 군대밥처럼 그래요. 신기하게 공부를 좀 하다가 보면 10시쯤 되면 출출해요. 그러면 4명이서 사나이 같은 거를 타요. 돈을 누가 많이 내고 안 되니까 공평하게. 그리고 11시쯤 되면 10시가 넘어가면 이제 막 이 치킨집에다가 주문을 시켜요. 피자를 시켜요. 저희 방에 서울대생이 하나 있는데 딱 방을 같이 쓰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9시 정각에 잠자입니다. 이거는 제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저는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익숙해 있기 때문에 9시에 잡니다. 몇 시에 일어나요? 2시에 저는 일어납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은 5시에 똑같이 저녁 먹고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친구들하고 이야기하고 뭔가를 하다가 조금 뭐 하려면 움직임이 있었으니까 출출하니까 치킨을 사다 먹고 그리고 배가 부른 상태에서 뭔가를 좀 하는 척 하다가 졸다가 떨어져서 12시 넘어서 잠을 자는데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신 그 친구는 9시에 잠을 자고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도서관에 올라가서 새벽 예배 시작하기 전까지 맑은 정신으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하루 일과를 시작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걔가 졸업할 때 최우음성도 졸업했어요. 지금 그 친구가 총신대학교 신학과에서 인기 최고 떠오르는 제 동기 중에 최고 제일 인기가 많은 정식 교수가 정교수가 돼가지고 총신신동에서 난리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 젊은 이들을 보세요. 왜 주일날 청년들이 졸아요? 이유를 하면 설명해요. 목사님 토요일에 12시까지 일했어요? 아니 그럼 이해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잠자리 내가 펴드릴게요. 저 뒤에 내가 주무셔야지 12시면 토요일날 일찍 마치고 친구들하고 만나는 거 하다가 오락하다가 2시, 3시, 4시에 자고 11시에 일어나는 것도 불가능한 거죠. 11시에 일어나면 정상적인 생활이 되니까 안 돼. 나는 이제 앞으로 사역자를 뽑을 때 이거를 물어봐요. 몇 시에 주무십니까? 부교육자를 뽑을 때 몇 시에 주무십니까? 전 10시 되는 자입니다. 무조건 뽑으려고. 그 사람은 다음에 일어나면 맑은 정신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세계를 조용하고 싶으세요? 10시 이전에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공해요. 객가들이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어요. 하나님 앞에 붙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하는 것 절반만큼이라도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최근에 위기가 찾아오는데 고민 상담하는 전화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번만 주세요. 나 이런 기도해 보셨어요? 정말 위기가 찾아와서 힘이 들어서 하나님, 나 이제 기도할게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았어. 하나님 예수 한 번만 잡아주세요. 때문대로 불러보셨어요. 병원에도 내신인 줄 알고 기도하는 위기가 와도 염려하고 누구에게 물어는 모아서도 그 문제의 열쇠 뿐만 아니라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단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무너질 때 나 왜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데 나 왜 이렇게 됐냐고 하나님 보고 엄마가 하나님 보고 그게 우리 인생이냐? 우리는 어쩌면 톱밥에 톱질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에 비스무리하게 만들지 않고 차별하게 만들었어요. 독특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도구로 쓰실지 어떤 사람으로 쓰실지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찾지 않으니까 그냥 세상이 바람이 휩쓸리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요. 하나님은 절대 이 시대에 준비되어져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를 쓰지 않아요. 아니 그 사람이 쓰임받는 것 같지만 결국에 실패해요. 우리는 그런 사례들을 너무너무 많아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 절대 쉬운 거 아니에요. 손절로 생각하시면 넘어질 거 조심하시고 넘어져 있어요? 자꾸만 사람 식구하기 잡아요. 잡아봤자 나를 이용밖에 안 하는데 누구에게 상처받았어요? 누구에게 지금 시련 어려움을 당해서 넘어져 있어요? 왜 여러분들 자꾸만 사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되는데 물어볼게요. 시체가 무서워야 사람이 무서워요? 솔직하게 시체가 무섭지. 내가 시체를 훼손하는 거 아니지만 걔 발로 차도 아무 누가 없어. 지나가는 살아있는 사람 발로 한번 차봐요. 난리나. 시체 무서워. 마귀가 뭐예요? 하나님 훼손시켜서 하나님께서 이미 싸우셔서 박살낸 존재란 말이에요. 죽은 시체가 같대요. 그런데 여전히 마귀가 두렵대요. 무섭대요. 도망가요. 피해요. 시체와 같은 건데 시체는 무서운 게 아니에요.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죠. 들립니까? 시체는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나 이 시체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무섭다. 마귀가 무서워요. 기분이 나쁜 거죠. 가위 물리는 게 무서워요? 물리면 기분이 나쁜 거죠. 왜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해서 물리치지 못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물러가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물러가는데 내 사업장이 주님 앞에 붙어서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승리하신 주님 앞에 붙으면 승리하는데 왜 자꾸만 아프면 인터넷 늦어하고 이렇게 아프다는 걸 어떻게 했는지를 자꾸 사례만 찾아가라 그래요. 좋은 약만 찾아가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어디가 고장났는지 아는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조용히 머리 숙여 난 어떻게 살았는지 이제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더 늦기 전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장수하시고 얼마나 더 부여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가요. 반드시 가요. 하나님 앞에 갈 때에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인생, 하나님이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인생, 그렇게 그저 그런 인생으로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지 마시고 할 말이 있겠어를 원합니다. 할 말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늦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부터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매달려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 해결하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분이 내 아버지. 한 1분만 묵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